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꼭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입니다. 앞뒤 좌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전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제 목소리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가 상당히 유행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MBTI가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내 유형이 뭔지만 대충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4가지로 분류해 놓은 혈액형별 성격 유형에 더 익숙합니다. 대부분 그러신가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설교 자료로 썼던 혈액형별 화장실 대처법이라는 짧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난 후에 화장지가 없을 때에 혈액형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다 함께 짧은 영상을 보실 텐데, 먼저는 혈액형을 좀 파악하고 보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직 아닙니다. 좀 이따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혈액형이 A형인 분들 먼저 손 들어주시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A형인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혈액형 다 알고 계시죠? A형, 이렇게 A형 많이 계시네요. 그다음에 A형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화장실을 갔습니다. 일을 봤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 이때 A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A형. 자, A형입니다. 언제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A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 A형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다음은 B형입니다. B형. B형도 볼 텐데, B형 손 한번 들어주시죠. B형도 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형 좀 크게 높게 들어주시죠. B형. 이분들이 B형입니다. 제가 왜 높게 들라는지는 이제 보시면 더 이유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B형도 클릭해 주시죠. 자기애가 강한 당신은 어딜 가나 애교 만점의 인기인 우리 B형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죠. B형. 아무도 안 드시네. 우리 B형 분들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저와 악수를 꼭 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AB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AB형도 손 한번 드시죠. AB형. A병은 많이 안 계시지만 A병입니다. 자, A병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A형답지 않습니까? 마지막 O형입니다. O형도 O형 마지막인 O형 손 들어주시죠. O형. O형도 꽤 되시네요. 자, O형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쿨한 우리 O형입니다. O형. 우리 공장님도 O형이신데 어떻습니까? 각 혈액형별 성격 유형에 동의가 되십니까? B형은 안 되시죠? 저는 혈액형이 뭘 것 같습니까? 제 혈액형 A형 같습니까? B형이요? O형이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4가지 특징이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때로는 소심하다가도, 때로는 대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하다가도, 또 때로는 금세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제 안에 4가지의 피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혈액형이 A형이니까 A형 성격의 유형만 내가 해당되고, 또 난 B형이니까 언제나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손으로 쓱 닦고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무리를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의 농사법은 오늘날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씨를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는 이양법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씨를 뿌려 떨어진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길가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씀 전합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진 첫 번째 밭을 길가로 비유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또 이렇게 전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빼앗은 것이요. 아멘. 길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기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땅속에 숨겨질 틈도 없이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틈도 없이 빼앗아 버렸다라고 해석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단단해진 땅은 결코 씨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학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전도법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하러 실습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옆자리 짝꿍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배운 대로 그 전도법대로 옆 짝꿍에게 전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짝꿍이 갑자기 울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더랍니다. 연습으로 전한 복음에 울면서 영접하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신은 진지하게 누군가로부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들은 복음에 전도학 수업 시간에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짝꿍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20년을 넘게 살면서 태어나자마자 교회였고, 그렇게 늘 교회에서 먹고 놀고 살면서 그렇게 무수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정말로 그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무수히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일상이 예배였기에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심길 틈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길가밭이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길가밭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렵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자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가 길가밭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리고 목회자 자녀가 수십 년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그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길가밭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식상해져서 말씀이 심길 그 어떠한 틈도 없는 그렇게 돌 같은 땅이 되어 모든 씨앗을 새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는, 그래서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길가밭은 아닌가? 무수히 많은 씨앗이 뿌려짐에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길가밭이 내가 아닌가? 그럼에도 목사니까, 장로고 권사고 마을장 목자니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뿌려진 씨가 떨어진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번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흙이 얕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햇볕이 비치면 곧 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은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밭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흙이 얕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 특별 행사나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교육자들이 주로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워낙 많은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거의 그 주차할 때는 거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한 번은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출차를 돕고 있던 주차팀 팀장님과 출차를 하던 성도님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주차팀 팀장님인 장로님께서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교육자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험한 말이 난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도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정도의 열심을 갖고 나와서 그것도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추운 날씨에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말했다고, 자기보다 연세도 훨씬 많은 장로님을 향해서 막말을 내뱉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이 그 장면을 볼까봐, 아니 새벽 기도회에 나온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그 장면을 볼까봐 너무나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아니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 일대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 받은 얼굴로,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는 하지만 정작 운전하고 갈 때에 갑자기 옆차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면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갔을 때에 여전히 방구석에서 자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녀를 향해 너무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닙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사소한 어려움에도 받은 은혜는 다 잊고 금방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교회 주차장에서 막말하며 싸우는 그 성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축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축도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이 전하는 뿌려진 씨가 떨어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농부가 뿌린 씨앗이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시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어떤 목사님이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추천해서 보았습니다. 가톨릭에 관한 영화인데 가톨릭 여러 문제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싶은 갈망을 가진 자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기에 참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이 영화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가톨릭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의 관계를 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보통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합니다. 현 교황이 죽으면 그 뒤를 이을 새로운 교황이 뽑히는 거죠. 그런데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스스로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가톨릭 역사상 단 한 차례, 그것도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일 정도로 예외적인 일을 베네딕토 16세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결정하기 전에 후임으로 염두에 둔 현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당시 추기경을 교황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임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이 프란치스코 추기경에게 먼저 전합니다. 너무 놀란 이 추기경은 교황을 당연히 만류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울부짖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일 때부터 항상 주님의 존재를 느꼈고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셨소.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신 것도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교황의 자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명예로운 자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 세계 각국의 대통령도 인사하러 오는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물이,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무서운 것은, 그것들을 늘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혀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구원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초청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을 향한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교황의 고백처럼 늘 주님과 함께였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평안의 말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흔들림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도 불안하며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 밭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이 시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뿌려진 곳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다 함께, 우리 암송 구절인데 다 함께, 아닙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시죠. 20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 나와야 다음 설교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기보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같아서 참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 4가지 밭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귀만 높아져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말씀을 판단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봅니다.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의 재료로 대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아니 뿌려지기 무섭게 사탄이 물어가는 길가 같은 제 마음의 밭, 뿌리가 얕아 아주 작은 고난에도 실망하여 낙심하는 돌밭 같은 제 마음의 밭, 여전히 목사임에도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가시떨기 같은 제 마음의 밭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좋은 땅입니까? 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도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밭 같아서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늘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에 자책하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 낙담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 광야는 끝없이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흔적만 보일 뿐 그 어디에도 물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땅이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바닷물이 흘렀던 곳으로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 소금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 동쪽 끝에는 엔게디 키부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놀랍게도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 한쪽 구석이 사진처럼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가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소금 땅에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6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한 사람들이 짠맛 나는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또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짠맛이 사라질 때까지 물을 반복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좋은 땅이 되어 지금은 수백 종의 나무가 자라고 또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길가밭이어도, 우리가 돌밭이어도, 우리가 가시떨기밭이어도, 심지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소금 땅이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밭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한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열심으로 딱딱한 길가밭을 다 갈아엎으시고 돌밭의 돌을 다 골라내시고 가시떨기밭의 가시를 다 뽑아내고 뿐만 아니라 소금 땅의 짠맛도 다 없애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숲으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을까? 물론 이런 것들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소금 땅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 탄생시키지 못한 우리의 소금 땅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무능한 우리의 마음,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외침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러한 탄식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소금 땅 같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종된 몸으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전에 없는 것. 하나님 사전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전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포기입니다. 하나님 사전에 포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메마른 소금 땅 같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물을 뿌리고 계십니다. 결코 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